네, 안녕하세요. 토라 속의 호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5장에 있는 슐라은레카라는 보내는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0정탐꾼과 2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여기서 정탐하다라는 말은 투르라는 건데요. 이 투르가 나중에 15장에 가서는 방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탐을 하게 되면 골리앗이 나타났든지 아낙 자손이 나타나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지 않을 때 아낙 자손 때문에 수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 아낙 자손이 나보다 더 위대한 신이냐? 이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는데 무엇이라고 칭찬하냐면요. 갈렙은 에케브를 갖고 있었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에케브냐? 그는 다른 영, 다른 루아흐, 영을 가졌다.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탐꾼과 다른 영을 가졌더라. 칭찬의 이야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 하트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오늘 갈렙과 같이 다른 영을 가진 한 집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브온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이 나와서 속임수로 평화 조약을 맺죠. 이러므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게 됩니다. 기드온 족속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종으로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이들은 굉장히 슬픈 종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로 부각되는데요. 느헤미야 에스라에 보면은 포로에서 귀환한 족속들이 나오는데요. 지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느디딤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 신하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 느디딤 사람은 성전 봉사자라고 얘기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느디딤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실 소속 노동자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했을 때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하층 계급이었고 노예의 신분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느디딤 사람들은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라고 얘기하면서 느디딤 사람을 노래하는 자, 즉 레위 지파의 지파는 아니지만요 레위와 같은 레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부각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나중에 포로를 데려올 때 8장에 보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서 살폈는데 네이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는데 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이 네윈과 함께 올라옵니다. 그때 들어온 느디딤 사람이 성전 일꾼으로서 220명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이 나중에 거하는 장소를 보면 솔로몬 성전과 다윗성 사이에 거하게 됩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가면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느디딤 사람이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느헤미야 3장 2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바로스아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으니 이는 느디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벨에 거주하였다. 즉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 사이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성전 제단을 나무와 물을 깃는 성전 제단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중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남았을까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후에도 이들은 하나의 노예의 신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족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부각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너무 성실하게 이스라엘 안에 동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특별히 갈렙은 이방인 족속입니다. 나스 족속
즉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이 갈렙도요, 예굽에 살 때에 어느 순간에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실하게 유다 지파 안에서 아주 탁월하게 적응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정탐꾼을 할 때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등장하면서 그가 다른 영을 가진 존재로 부각됩니다. 갈렙도 그렇고요, 기브온 족속 느디딤 사람들도 다른 영을 가진 존재로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면서 처음에는 종의 신분이었겠죠. 그러면서 점차 레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이 성실하게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성되는 영광을 누렸고, 나중에 성벽을 재거나 또 이 산지를 취할 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갈렙과 느디딤 족속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그 말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화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나 안악자손이나 골리앗 같은 자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트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하트가 거기에 흔들려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방종하는 정탐을 하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안악자손이 나타나든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갈렙과 같은 다른 영을 가진 존재, 다른 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남을 것입니다. 12 정탐꾼은 모두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고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안악자손을 보고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나서도 오히려 그 안악자손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안악자손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의 하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가 방종하면서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더 큰 존재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트가 드러날 텐데 그 하트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